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멘. 세상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사람을 구분할 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죄인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죄인이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분명한 전제를 망각한 채 어떤 이념을 주장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저기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 안에 코브라가 너무 많이 번성하면서 코브라에게 물려 죽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드립니다. 그러자 인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코브라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코브라 개체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명피해도 줄었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국민들이 잡아오는 코브라의 숫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정부 당국자들이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도 국민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코브라를 잡아서 개체수가 줄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예 집집마다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서 코브라를 대량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을 타 먹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도 정부에서는 코브라 보상금을 폐지했습니다. 더 이상 코브라를 잡아와도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기 집 농장에서 키웠던 코브라를 전부 내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을 펴기 전보다 코브라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인명피해도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코브라를 잡아서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코브라를 잡아오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브라를 잡기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선한 생각과 계획까지도 악으로 변질시키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만 특별히 모여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착하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악하고 자동적으로 멸망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그가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고 그 속에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었던 므나헴이 얼마나 잔악한 인간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므나헴은 스가랴 왕이 세운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서 스가랴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므나헴 장군이 디르사의 주둔에 있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살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7개월 만에 왕이 3번이나 바뀌는 격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므나헴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왕이야? 일개 장군이었던 네가 왜 갑자기 왕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딥사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므나헴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정통성 있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안정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중에 모든 백성들이 므나헴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것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렸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려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나중에 12지파가 전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므나헴도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므나헴은 전혀 다윗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딥사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그곳 백성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습니다. 므나헴은 남자의 배를 가른 것도 아니었고 군인의 배를 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여자, 그것도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런 악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므나헴은 적군도 아니었고 이방인도 아닌 자기 동족이었던 딥사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니 이런 악을 행하는 므나헴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결국 이방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므나헴과 그를 따랐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혈통이나 국적이나 외모나 지혜나 능력이나 인격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죄인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복음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결코 소망을 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복음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